할렐루야. 예, 반갑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과 삶 속에 항상 충만한 그런 삶이 되시고요. 이번 한 주간 동안에도 주의 승리가 여러분의 승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저는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는 반드시 응답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기도는 왜 반드시 응답될 수밖에 없느냐?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이에요. 약속하셨어요.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지만 구하라 하는 거예요. 구하면 내가 반드시 주겠다는 겁니다. 받으리니 너희의 마음의 기쁨이 충만할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약속. 우리는 이 약속을 믿습니다. 누가 뭐래도 믿는 거예요. 때로는 기도비 응답되지 않는 것처럼 느껴져도 믿습니다. 믿습니다. 왜냐하면 기도의 응답의 약속은 믿음으로 받는 거거든요.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누가 뭐라고 해도 나는 믿어요. 왜? 하나님의 약속이니까. 주니까 우리의 약속이니까. 아니 나하고 약속이니까 믿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은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그걸 경험하는 겁니다. 토레이 박사, 아레이 토레이 박사 하면 유명한 신학자이기도 하고 또 선교사이기도 하고 그리고 또 목회자죠. 그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의 기도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반드시 귀를 기울이신다는 겁니다. 귀를 기울이시기 때문에 이걸 정말 우리가 생생하게 기억하고 안다면 거기는 놀라운 능력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정말 믿고 안다면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걸 믿습니다. 그렇게 될 거라 믿어요. 믿기 때문에 어떤 환경을 만나도 두렵지 않습니다. 믿으니까요. 믿으면요 말하는 게 틀려요. 믿는 사람은요 말하는 게 틀려요. 말하는 게 틀려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늘 입술이 부정적이에요. 입술이 부정적이에요. 에이, 그런다고 돼? 야, 웃기지 마. 안 된다고 우기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요, 입술이 부정적이라니까. 예수님을 믿는데도 믿음에도 불구하고 입술이 부정적이라. 그래서 받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거 생각 좀 해봐. 어떻게 그게 이루어질 수 있겠어? 네 형편을 봐. 네 입장을 생각해봐. 아무리 하나님이 계신다 하지만 하나님이 그런 것까지 응답하시겠냐고. 저는 믿어요. 그런 것까지 응답하신다고 믿어요. 저는. 여러분, 우리 믿음이 그렇게 남달라야 됩니다. 남달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여러분 산을 옮길 만한 능력이 있다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정말 네 마음에 믿으면 산을 들어 바다도 던져지리라. 바다로 던져진다. 산이 들려가지고. 산과 같은 어려운 문제, 아무도 저게 응답될 수 없을 거야. 저거는 진짜 불가능할 거야. 그런 산과 같은 내 앞을 가로막고 있는 그 문제가요. 하나님이 주님이 내 기도에 응답한다고 믿으면 믿고 그걸 입술로 고백하면 하나님이 들어서 던지신다는 거예요. 이게 주님이 우리 주신 약속이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왜 그럴 수밖에 없느냐? 우리가 기도하면 천사들이 활동할 수밖에 없어요. 천사들이 우리 기도를 가지고 이런 야곱의 사다리 아시잖아요. 천사들이 왔다 갔다 바쁜 거예요. 우리의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 보좌 앞으로 올라가고 또 하나님께 응답을 가지고 막 내려오고 천사들이 막 분주한 겁니다. 요한계시록 한번 펼쳐보십시오. 천사들이 난리예요. 얼마나 활동적으로 일하고 있는지 우리가 모르고 있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다니엘의 세례 동안 막 기도하고 있으니까 주님이 응답하셨어요. 그 응답을 누가 가지고 옵니까? 천사들이 가지고 온다. 얼마나 중요한 내용입니까? 중요하니까 아무나 안 와요. 누가 와서 그 당시에? 천사장 가브리엘이 직접 소식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너무나 중요한 응답 같은 경우는 천사장이 온다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기도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사람이 어떤 자세로 기도해야 되느냐?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돼요. 믿음을 가지고. 누가 막 무슨 말을 해도 나는 하나님이 응답할 줄 믿어. 이 믿음이 흔들리면 안 돼요. 그럼 끝이에요. 끝. 믿음이 없는 사람은 바람에 밀려 요동함과 같다 그랬어요. 야고보서 1장에 보게 되면 두 마음을 품은 자로다. 하나님께서 받기를 받는다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마음이 나뉘어진 사람, 믿음이 없는 사람이니까. 구원을 받는 믿음을 가졌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하나님이 내 삶 속에 놀라운 일을 행한다는 믿음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봉황교회 성도님들은 이 믿음을 갖고 계신 줄 믿습니다. 아멘. 저 믿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과 항상 함께 하시고 놀랍게 반응하십니다. 그래서 스가랴서 10장 1절을 딱 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무슨 말씀이냐면 봄비가 올 때에 여호와 곧 구름을 일게 하시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봄비가 올 때에 농사 짓는 사람들에게는 이 비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비야 뭐 때가 되면 오겠지 뭐.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 구하라는 거예요. 당연히 올 것도 하나님께 구하라는 거예요. 왜? 어떨 때 안 올 때가 있다는 거예요. 안 오면 농사 망치는 거예요. 어떤 사업을 하는 사람이 중요한 일이 있는데 이 문제가 반드시 해결돼야 되는데 구하라는 거예요. 봄비가 올 때에 농사가 시작되고 사업이 시작되고 뭔가 중요한 일을 행할 때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소낙비를 내려. 그냥 비가 아니에요. 무슨 비예요? 소낙비예요. 확 쏟아내리는 비. 그래서 땅을 갖다가 확. 제가 이번에 지난주하고 쭉 보면서 비가 왔잖아요. 비가 오는데 희한해요. 이 봄이 되면요, 비가 오고 나면 산의 모습이 달라져요. 제일 처음엔 앙상한 가지에 겨우 요만한 눈 같은 게 나와가지고 가지에 하나 맺히더니 비가 오고 나면요 이파리가 되고, 비가 오고 나면요 산의 모습이 풍성해지는 거예요. 이번에 비가 오고 나니까 산이 아주 가득해졌어요. 푸른 빛이 가득해. 파랗다니. 여러분, 정말 와야 될 그 비가 내려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스가랴 10장 1절을 지난번 버전으로, 이번에 새로운 개정되기 전에 버전으로 읽어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봄비 때에 여호와 곧 번개를 내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저는 이 버전이 더 마음에 들어요. 굉장히 과학적인 표현이에요. 왜냐하면 비가 내리는데 어떻게 내린다고요? 번개를 내면서 내린다는 거예요. 이 번개가 얼마나 중요하냐. 번개가 구름이 막 사이에서 번개가 부상창 치잖아요. 플라스만에서 막 부딪혀가지고 치면 이 번개가 칠 때 여러분, 이 공기 속에 있는 질소가 녹아가지고 그 비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질소 비료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땅에서 나오는 이런 지하수 물하고 틀린 거예요. 강에 있는 물하고 틀린 거예요. 하늘에서 내리는 비는 비료가 섞인 비가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여러분, 만물에게 그냥 물을 주는 게 아니라 그 속에 온갖 좋은 걸 섞어가지고 만물이 자라나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여러분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이것도 섞고 저것도 섞고 다 섞어가지고 좋은 걸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이 내려준다. 아멘. 저는 믿어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되도록이면 시간을 정하고 기도하면 좋아요. 시간을 정해놓고 내가 기도할 장소를 정해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기도할 때 세계를 바꿔놓는 거예요. 역사를 일으키는 거예요. 기도 감동이 오면 기도하고, 기도가 안 되면 기도 안 하고, 이런 거 말고 기도하고 싶을 때나 안 하고 싶을 때 상관없이 시간과 뜻을 딱 정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면요, 주님께서 응답을 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전부 다 마가의 다락방에 모입니다. 장소를 정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여자들, 예수의 어머니 마리와 예수의 아우들, 그 다음에 제자들 같이 와가지고 기도, 더불어서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세상 사람이 볼 때는 야, 쟤들 뭐 하는 거야? 아니 시간을 저게 낭비하고 왜 저래? 뭐 요란스럽게 예수를 믿어. 좀 점잖하게 믿어. 그럴지 모르지만 그들에게 이 기도는 중요한 겁니다.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불같이 임해서 여러분 초대교회가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다니엘 같은 사람, 다니엘은 이방에 팔려갔어요. 잡혀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다니엘을 주목할 수밖에 없는 사건이 터집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다니엘이 뜻을 정하는 거예요. 이야, 뜻을 정하여 이 끝내주는 겁니다. 남들이 하는 대로 따라가지 않겠다는 거예요.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따라가지 않겠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한다. 그래서 나는 우상에 바쳐진 음식을 먹지 않겠다.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하루에 3번씩 기도하겠다. 하루에 3번씩. 그래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을 열고 나라는 망했지만 하나님은 망한 게 아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우상 숭배하고 잘못해서 망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망한 거 아니라 우리가 잘못해서 망한 거지. 여러분 이 어린아이의 마음속에 여러분 놀라운 믿음이 있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배반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오늘 세상에 나가서 살아가는 많은 젊은이들,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세상과 타협합니까? 세상과 타협해 살아갑니다. 그래서 아무런 일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아무런 일도. 하나님은 여러분 정말 믿음을 가진 사람을 보시는 거예요. 정확하게 보시는 거죠. 그리고 때가 차면 그를 놀랍게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니엘은 여러분 이방 세계에서 신앙을 지킬 수 없는 곳에서 믿음을 지키고 거기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그냥 보통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루에 3번 그 바쁜 생활 가운데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그러니까 하늘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응답하기 시작하는데 앞으로 일어날 역사의 모든 걸 다 보여줍니다. 그리고 아무 천사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제 아끼는 천사장 가브리엘을 직접 보내셔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만듭니다. 베드로 같은 사람, 베드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베드로는 사실 굉장히 성질이 급한 사람이죠. 사도 요한하고 마찬가지로 어부 출신이다 보니까 바닷가 사람들의 기질이 강하지 않습니까? 성질도 급하고 막 또 성격도 그러면 좀 얼렁뚱땅한 면도 있어요. 베드로는. 그리고 기도를 잘 안 합니다.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여러분 주님으로부터 주님 부활하신 주님 그를 부르시잖아요. 베드로야 이리 와, 이리 와. 베드로는 예수님 만날 면이 없었어요. 왜? 예수님 배반했던 기억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는 나는 고기 잡으러 가노라. 나는 예수님 제자가 될 자격이 없어. 그리고 고기 잡으러 갔던 사람입니다. 실패를 경험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베드로가 주님께서 부르신 음성을 듣는 거예요. 네가 날 사랑하느냐? 내 양을 치라 하는 부르심을 받습니다. 베드로가 잘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똑똑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부족하고 실수도 하지만 그러나 내가 다시 사명을 준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 그 은혜를 덧입어서 그가 하나님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삶의 태도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기준이 달라졌어요. 자기의 뜻, 자기의 어떤 이성, 자기의 어떤 마음대로 하던 이 성격 급한 것들이 싹 사라져 버렸어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하는. 베드로가 뜻을 정하고 여러분 하루에 3번씩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이야, 그래서 성전에 가서 기도하고 가다가 이러면 왔다 갔다 하다가 그 미문 있는 그 안전병을 일으켜 버리지 않습니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는 은금은 없다. 그러나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준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는 순간에 여러분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던 이 남자가 두두둑 하면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 사건은 대단한 사건이었습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왜냐하면 많은 사람이 그 사람이 어릴 때부터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을 목격했기 때문에 모를 수가 없는 사람이 그 사람은. 그런데 그 사람이 어느 날 베드로의 한마디에 일어나 걸어버린 사건이에요. 그래서 그 사건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던 베드로가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비장의 시몬 집에서 기도하다가 환상을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이 베드로를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어마어마한 부흥을 일어난다. 그 다음에 바울 같은 사람. 이 바울은 기도의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많은 사람은 바울은 율법의 전문가라 생각하지만 기도의 사람이에요. 사람이 완전 바뀌었어요. 그런 사역을 시작하기 전부터 아라비아에 가서 그 광야에서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기도가. 그래가지고 다소에 와 있을 때에 바나바가 그를 불러가지고 첫 번째 사역을 시작하는데, 여러분, 기도가 쌓여서 준비된 사역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가르치는데 그 가르침을 받는 사람들이 막 변화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에서. 그래서 거기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얻었습니다. 야,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사람들이야. 예수쟁이, 진짜 예수쟁이야 하는 인정을 받는 그런 사건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 바울은 선교사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성령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선교사로 부름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가 가는 곳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소아시아 지역을 복음으로 정복해버렸어요. 장악해버렸어요. 그리고 유럽에까지 복음이 들어가는데 막대한 영향을 끼친 사람이 누구냐? 바로 바울입니다. 기도의 사람 바울. 그래서 바울이 가는 곳은요, 성령 행전이, 성령 행정,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왜 기도가 세계를 변화시킬 수밖에 없고 우리의 삶을 바꿔놓을 수밖에 없습니까? 그 이유가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이다. 기도하는 우리와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는 거예요. 역대상 29장 11절 말씀 보면,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여 싸우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님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의 주권도 주께 속하여 싸우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모든 주권과 모든 능력이 하나님께 속했다는 거예요. 그분이 내 기도에 응답하니까 시시한 일이 일어나겠냐고요. 우리의 기도는, 여러분, 밥 먹기 위해서 기도하는 이런 시시한 걸 떼어놓아 버려야 돼. 그거는 그냥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바른 기도를 하기 시작하면 하나님 주시도록 되어 있어요. 그냥 주는 게 아니라 부어주고, 하나님 부어줘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기도의 방향이 정확하면요,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주님께서 약속했다. 약속. 그래서 역대상 29장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사람이 부하게 되는 것과 귀중하게 존귀게 되는 것이 주께로 말미암는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만물의 주체가 되시고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주의 손에 달렸다는 거예요. 사람이 크게 되고 놀랍게 되는 것은 그분의 손에 능력이 달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분, 기도의 범위가 커버려야 돼. 그릇이 커버려야 돼. 그릇이 쫀쫀하면 안 돼요. 우리 교회는 여러분 뭘 나눌 때도 쫀쫀하면 안 돼요. 우리끼리 막 먹고 이겨가 안 돼요. 다른 사람을 막 많이 먹일 수 있는 사람들이 되셔야 돼요. 어떤 행사를 한다 그러면 여러분, 그릇을 좀 크게 늘리세요. 풍성히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 채우실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여러분 그렇게 돼야 소보면을 먹이는 교회가 돼야 됩니다. 영적으로, 육적으로. 군인을 먹여 살리는 교회가 돼야 돼요. 할렐루야. 그런 교회가 있잖아요. 그런 교회가 있어요. 서울에. 상가에 있는 교회. 나라에 무슨 일이 일어나면요, 제일 먼저 달려간다 그러잖아요. 교회가. 어려운 일이 생겼다 그러면요, 지역에 무슨 어려운 불이 났다, 태풍이 와가지고 무슨 일이 생겼다, 뭐 이러면요, 제일 먼저 달려가서 여러분, 그들이 헌금을 터가지고 그 돈 가지고 그 사람 돕는 거예요. 구제하고 돕는 거예요. 그렇게 돕는 사람, 그 사람들이 교회의 성도들이잖아요.
그럼 그 도움을 받는 사람들이 벌써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기쁘겠냐고요. 예전에 우리 배가 유초선이 넘어져가지고 깨어져가지고 그 서해안 쪽이 막 기름띠가 확 시커멓게 막 생겼을 때 이게 앞으로 저 바다가 회복되려면 10년이 넘게 걸린다고 그랬어요. 그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그런 일이 생겼을 때 제일 먼저 달려간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교회 다니는 기독교인들이. 그 교회 사람들이 제일 먼저 갔다 하더라고요. 얘기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봉황교회 하면 그 교회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는 교회, 많은 사람을 돕는 교회. 여러분 전도가 저절로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교회는.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을 하면요 많은 사람을 먹이는 교회가 됩시다. 살리는 교회가 됩시다. 어려움 당한 사람들 살립시다. 도움이 될 사람이 우리 교인들 가운데 있으면 우리 헌금을 깨서 도와야지.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어려움 당한 사람이 있으면. 안 그렇습니까? 헌금 모아가 뭐 할 겁니까? 선교사를 돕고 복음 전하는 일뿐만 아니라 어려움 당한 사람도 도와야 돼요. 그게 교회의 모습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기도하면요 반드시 놀라운 대가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그 일을 이루게 주시기 하기 위해서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게 하시기 위해서 누가 오셨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천국 가는 것만 그런 것이 아니라 기도의 응답도 마찬가지예요. 아버지께서 응답을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교회 성도들이 응답을 해주셔야 돼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가 곧 길이요. 내가 곧 길이요.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길인데 보통 길이 아니고 지름길.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 보면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말해요.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다시 읽어볼게요.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여러분 우리가 긍휼하심을 입어야 돼요. 우리가 항상 의롭고 항상 잘났고 항상 하나님 말씀에 잘 순종하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늘 부족함이 많잖아요. 때로는 실수하고 때로는 넘어지고. 하나님의 긍휼이 없이는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아 입어야 돼요. 그리고 때를 따라서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길이 그렇다니까요. 뒤를 한번 가만히 돌아보십시오. 지나오는 인생의 길목마다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면 안 되었던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과 기도의 시간을 정하고 하나님께 만나야 되는 겁니다. 만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서게 한다는 거예요. 은혜의 보좌 앞에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우리한테. 우리가 기도에 응답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부족함이 너무 많지만 그럼에도 예수님이 십자가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여러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의 보좌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는 것도 우리의 힘이 아닙니다.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그분의 은혜로 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요한일서에 그렇게 얘기했어요. 무엇이든지 구하는 것마다 그에게 받는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여러분 용기와 믿음을 가지고 달려가셔야 돼요. 그리고 뜻을 정해야 됩니다. 뜻을 정해야 돼요. 여러분 뜻을 안 정하면 안 돼요. 기도는 나는 일평생 기도하며 살리라.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다 믿어야 기도가 되지.
아우 기도가 왜 이렇게 힘들어 못해 먹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기도가 안 됩니다. 아 이것이 하나님에게 주신 축복이구나 라고 느껴져야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 내 인생이 평탄합니다. 평탄해. 자녀들이 환경이 평탄해요. 어려움이 없을 수가 없어요. 우리 인생은 어려움이 없을 수는 없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이 피할 길을 내시고 좋은 길을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때그때마다 사람을 좋은 사람 만나게 하시고 환경의 문을 열어주시고 비빌 수 있는 언덕 하나 만들어 주시고 때를 따라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 비를 내려서 우리의 삶의 밭이 부들부들한 땅이 되게 하셔 옥토가 되게 하셔가지고 심는 것마다 잘 자라. 이상하죠. 심는 것마다 잘 돼. 다른 지역에 뭐가 와서 뭐가 안 된다 그러고 뭐가 어떻고 하는데 이상하게 심는 것마다 나는 왜 이렇게 잘 될까? 그 참 신기하구나.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버린다 인생을 갖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도 이 사실을 꼭 내 마음에 기억하시고 하나님과 뜻을 정하고 기도로서 여러분의 환경과 운명을 바꾸십시오.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